행복하고 즐거운 삶과 신앙이 됩시다. 행복한 인생이 됩시다. 즐거운 신앙이 됩시다. 네, 행복하고 즐거운 삶과 신앙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귀하고 복된 주일이죠. 신령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분석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행하시고자 하는 선한 목적 위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멋진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즐거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고생스럽습니까? 부족하지만 행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줄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묻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교회 끌려다니면서 흉내만 내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됩니까? 이것도 부족해도 좀 이해해 보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줄로 믿습니다. 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즐거운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네, 입술에 고백대를 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말에는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고 지식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요, 말을 한순간에 잘못하면요 어느 순간에 한 방에 훅 하고 모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인격 날아갑니다. 저렇게 예쁜 사람이 왜 집주에서 저는 개쌍욕이 나와? 이러면 품격 날아갑니다. 저렇게 예쁜 분이 왜 집주에서 저렇게 맨날 험담하는 소리가 나와? 인격 날아갑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 말 한마디 했다가 천냥 빚을 집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말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말을 잘해야 복된 삶이 됩니다. 말을 잘해야 복된 삶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보시면 첫째는 각인력이 있어요. 말에는 뭐냐면 사람을 계속 각성하게 만드는 것으로 계속 주지시키면 쇠뇌 교육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목사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요, 어우 사랑스러워, 너무 좋아, 사랑스러워, 좋아지면 진짜 좋아하게 돼요. 진짜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요 교회 일찍 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시간부터 이제 예배 늦게 오는 사람, 저 미워하는 사람으로 제가 아주 간주해버릴 거예요. 계속 각인시키는 거죠. 북한이 그런 것 아닙니까? 두 번째가 견인력이 있습니다. 끌어주는 힘으로 어떤 일을 각인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기억되고 결국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자꾸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가보는 것이 너무 즐겁거든요. 신명 나거든요. 목사님 만나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성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발걸음을 자꾸 교회 쪽으로 향하게 되죠. 노래방 절대 안 갑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실행력이 있어요. 결국은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급하면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야 되죠. 내 마음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교회 쪽으로 향하게 있으면요,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바로 그래요. 그래서 말에는 각인력, 견인력, 실행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냥 그만두고 큰 회사 하나 차려갖고 오너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오너가 될 거야. 나는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해볼 거야. 이렇게 자꾸 말을 엎드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을 보면요, 창업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창업의 사장이 되고 대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는 과정 속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각인력, 견인력, 실행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도 축복하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나는 화도 아름다운 교회에 온 곳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거 제가 녹음한 거지. 그 녹음할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행복하고 즐거운 삶과 신앙이 되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행복하고 즐거운 삶과 신앙이 되려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파트 평수가 넓으면 행복할까요?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가진 것은 없는데 건강만 하면 행복할까요? 쥐뿔도 없는데 사랑만 타령만 하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혁이 행복이 어디에 있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엄마가 잘해주면 행복이요? 맞지? 엄마는 점수 매기면 몇 점? 90점. 그죠? 자,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세이클로버는요 행복을 상징합니다. 네이클로버는 뭐예요? 행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곳에 있는 세이클로버의 행복은 무시하죠. 밟아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네이클로버는 없나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네이클로버는요 돌연변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평안을 멀리하고 행복을 멀리하고 어쩌다 한번 걸리는 네이클로버라고 하는 행운을 찾아다니면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결국 귀한 세월 다 흘려보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정말 내가 들떠들었지 라고 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뭔가 번지수가 잘못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이런 사람은요 자연에 행복하기보다는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신앙이 되기보다는 억지로 끌려다니는 달구지 신앙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누가 모시러 가면은 그때 오는 거예요. 왜? 인심 써주느냐고. 아니 학생이 학교 다닐 때 주위에서 가지 학교에서 갑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 목사님에서 옵니까? 본인들 위해서 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인심 쓰냐고 교회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퇴장하세요. 퇴장. 교회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소중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이 되면 안 되죠. 전화하면 오고 전화 안 하면 안 오고 이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자,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일반적인 삶의 양식으로 보면 행복의 기준이 참으로 애매모호하지요. 빨간 것도 아니고 보랏빛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요 확실한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예전에 유행하던 세상 노래 중에 행복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행복. 가사가 이렇게 되죠.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건 잘 읽어요. 성경 구절을 보고. 이 노래 아시죠? 이것을 아시는 분은 9세대. 그럼 이거 모르는 분은 신세대일까요? 아니에요. 신세대하고 MZ세대하고 9세대 사이에 꼰대 세대 사이에 낀 세대. 자, 이 시간 행복이라는 노래말을 제가 한번 각색을 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노래의 가사 중에서 글자 하나만 딱 바꾸면 완전히 세상 노래에서 복음성가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당신을 예수로 바꾸면 됩니다. 당신을 예수로.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예수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예수를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예수를 사랑하리. 이별만을 말아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예수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어때요? 제가 가사 잘 썼죠? 혹시 임명우 집사님 이거 반주 되나요? 즉석에서 잘 안 해? 아 그래? 그럼 이걸 우리가 무반주로 이 찬양을 한번 해볼게요. 복음성가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거를 15년 만에 별짓을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시작.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예수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예수를 사랑하리.
예수 없는 행복이라 있을 수 없잖아요. 아멘. 이런 복음성가 처음 들으셨지?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다 하시는 분이니까 옛날에 보니까 꽤나 돈 좀 날리시는 분들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없이는 기쁨이나 희락이나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아멘.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인생의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 거주하던 주소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거주하던 주소지에 보세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사탄시가 아니고 사탄시인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따라하세요. 사탄시 흑암동 불행리 666번지.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주소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다시 가지 말고 시작. 천국식 행복동 조리 33번지 안에. 자, 옛날 주소 시작. 현 주소 시작. 천국시 행복동 조리 33번지. 아멘. 여기서 퀴즈가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 천국시 행복동 조리 33번지가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 화도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나가세요. 다시. 천국시 행복동 조리 33번지 어디입니까? 화도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가 행복한 신앙이 되고 행복한 즐거운 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마음 괴롭고 쓸쓸하고 소망이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책감이나 수치심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도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사탄시 흑암동 불행리에서 희귀꼬물이처럼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피로 인해 땡 잡았어요. 땡을 잡아가지고 천국시 행복동 조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과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이클로만을 밟아버리고 그 사이를 쫓아다니면서 네이클로만 찾아 헤맬 때가 너무나도 많은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다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5장 6장에 산상 쪽으로 가면은 팔복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뭐냐면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쁨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희락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신약 성경에 50번이 나와요. 50번. 그만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인데 그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행복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함께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원초적 본능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할 때 의는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 의로 같은 거죠. 죄사함 받은 걸 얘기해요. 평강은 샬루. 그 다음에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행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와 가정과 삶의 현장과 또는 가정이 이런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꾸 오늘 목사님이 유별나게 안 하던 세상 가사 노래도 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일까?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함께합니다. 시작. 여수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나를 도우시려고 아멘. 여기서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이 사랑이 받는 자, 의로움을 입은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의로움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강대천 집자가 하시면 강대천이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협을 나타내시는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대학 40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싸매 주시면서 부족한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고 품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불행한 인생입니까? 행복한 인생입니다. 비록 오늘 카드 막을 돈이 모자라 정말 마음에 애가 탄다 할지라도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있죠. 가는 길이 험난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온갖 세상 죄악과 허물과 수치심에 찌들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없었고 극복할 수 없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나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인생 복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력감에 빠져서 학습된 무기력, 패배의식에 빠져서 자신감이 없이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저 약품 받아 한번 헤아려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포기할 때는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 가진 것처럼 다 성취한 것처럼 교만해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자뻑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도 함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생각보다는 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해요.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갖고 자기의 능력 발휘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매일 인상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고 다시 힘을 내는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었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샬롬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희락이라고 하는 마카리오스의 행복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대단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옆부분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다시 합니다. 당신은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즐거운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대단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시편 28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셨고 나는 그를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큰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패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하면 마음의 기쁨이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네. 죄를 지었는데 죄사함을 딱 받았어요. 8.15 광복절 날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평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엄청나게 겁나게 좋은 평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40편 17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힘들고 지칠 때 갈 길이 안 보일 때에 너무나도 낭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에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된 삶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는 나라를 문지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인데 내가 왜 사람을 무서워하고 주변 환경을 어렵게 생각하고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혼자 있는데 등산 가고 이러면 안 돼요. 혼자 이러는 것 우리는 항상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견인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요즘에 사회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이 사회가 안정되도록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은 나를 지켜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느낄 때가 많아요. 오히려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고 보증 섰다가 좀 딱 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비밀이라고 해서 이걸 딱 다물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알고 있어. 둘 중에 하나죠. 지가 얘기했든지 내가 얘기했든지. 이게 비밀이에요? 아니잖아요. 또는 이익이 되면 살랑살랑합니다. 앞에서. 근데 조금만 불편하거나 조금만 손해를 볼 것 같으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을 못 쌉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옛날에는 우리 그걸 말하죠. 정신일도 하사부성. 그죠? 이걸 안면보수 하사부성이라 해요. 총대를 거꾸로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약점을 잡아서 아주 저질적이고 양아치 같고 나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것이 의지이고. 근데요 반전이 없으면 재미가 없죠.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꼭 유념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뭐냐면요 여기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서 나의 처지와 형편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럼 그 사람과 합력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목석처럼 돌처럼 생각하고 무뎌가지고 아무 감정도 없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듯이 주님께 간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새겨 듣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세 가지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현상, 자연 환경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 이랬을 때 얘기하죠. 내가 무슨 능력 있다고 거기를 갑니까? 나는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벌써 너를 만나러 온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세가 아론을 의지한 것 아닙니까? 의지한 거 맞아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별히 이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님께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에서 그 사람을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분이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가장 선언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혼자 풀려고 하다가 꽈배기처럼 인생 꼬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목회자 또는 그 분야에 특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면 공의와 정의 안에서 사기치는 사기꾼들 말고요. 그 안에서 함께 협의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어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럴 때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행복한 인생, 즐거운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가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7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자,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룰루랄라 손붙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손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걸 뭘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잘 아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은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화도한교회는 깊이 생각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어여쁘게 하다가 여기서 신앙이 붙잖아요. 똑똑하지 않으면 예배도 못 드려요. 은혜도 안 돼. 여기는 다 정말 총명하신 분들만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설렁설렁 넘어가면 안 돼요. 뭐냐면 우리가 나의 처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집으로다가 가야 되겠죠. 그 집으로 갈 때 우리가 처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집에 내가 들어갈 때 내 처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처소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처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처소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맞죠?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총명에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꿔 얘기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소가 되어주고 처소가 되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셨고 건강 주셨고 말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함께 합니다. 시작. 보라. 아멘. 자, 임마누엘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다.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처소가 되어 주려면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 들어가죠. 영적인 존재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신 주님 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되었어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와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혜를 주셔서 포인트를 딱 잡아가게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떤 포인트라 그랬죠? 네? 말씀드린 적 있어요. 무릎을 딱 치는 거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랬죠. 그렇죠? 이 곤드라치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곤드라치는 아세요? 관절에 좋은 약 선전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세요.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기에다 부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딱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많이 누리는 지혜로운 권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집에 가서 생각하시고. 형제들, 자, 성령이 내 안에 왔죠. 그리고 나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 동혁이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사도신경 그때 하면 안 돼. 앞에. 자, 우리 보세요. 육신의 소욕을 소멸시켜 주면서 우리가 처소에 되어 주시고 우리가 뭔가 풀어갈 수 있도록 포인트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인 거죠. 행복한 신앙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나는 화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고백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 말에 어떤 힘이 있다고요? 첫째, 각인력. 둘째, 견인력. 셋째, 실행력. 각인, 견인, 실행.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입술대로 고백하는 대로 행복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간단합니다. 세 번째가 안전하고 복된 삶의 토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8절 함께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불로 빛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를 내리는 곳에 있다. 안전하게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네가 살만한 그런 삶의 토지를 주신다는 것이고요. 야곱의 샘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사업이 잘 되도록, 일할 수 있도록 환경과 모든 능력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기뻐해야 되겠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곳에서 거주를 하게 하실 때 그게 상응하는 합당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푸짐한 뼈다귀 감자탕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럼 그에 합당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푸짐한 뼈다귀가 되는 거예요. 음식만 푸짐한 것이 아니라 통장도 푸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근심 염려 걱정 있어봐야 밤에 잠 못 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눈을 찌푸렸다니까요. 왜? 아니 밤새도록 사모님 얼굴 못 보잖아. 그래서 눈에 진물이 났다고 아침에 엘리베이터 얘기를 하면서 올라왔어요. 왜? 하루를 행복하게 오늘 목회를 잘하자, 이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마음판에 잘 새기 넣으시고요. 안전하고 복된 삶의 현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히 잘 수 있고 평안히 눕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행복한 한 주간, 행복한 인생, 즐거운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 믿음의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지 신명기 33장 29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본문을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돈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파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식 있습니까? 명예 있습니까? 통장 있습니까? 자식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가치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자가 얻은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총이 무엇이냐? 세 가지인데요. 1, 2, 3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어 주시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안전하고 복된 삶의 표절을 공급하시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예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부정의 생각과 패배주의적인 생각과 무기력한 생각을 버리고 바꾸고 고치고 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인생, 즐거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네, 그리고 시작. 그리고 주님과 연합됨으로 의롭게 된 믿음의 사람은 행복한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마음에 꼭 기억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물론 거기에 가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과 신앙으로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신앙, 즐거운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혹여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며 행복해지려고 수고하고 애를 쓸 때에 실질적으로 행복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는 길에 행복한 길이 되게 하시고 즐거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